요한 3서 이제 10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다 합니다. 요한 1, 2, 3서가 이제 다 끝나죠. 이제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 설교는 그렇게 할 겁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이제 신약 성경, 구약 성경도 새벽 기도로부터 또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거의 다 상고를 했어요. 뭐 성경이 어디 중요하지 않은 곳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꼭 한번 이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할 곳은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았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벽 기도도 벌써 창세기로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해서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이제 다 거의 다 드러났고 이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거의 중요한 부분들은 뭐 서신서며 요한계시록이며 또는 마태복음이나 뭐 기타 등등 또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충분히 다 상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요한 3서 마지막 절 마지막 이제 설교를 마치고서는 다음부터는 이제 그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서 매주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이죠. 결론이죠.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둘 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요.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이처럼 선을 행하는 자가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너무 그냥 이기적인 것이 아니냐? 또는 외골수가 아니냐? 아니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거울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를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철저히 하나님을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자들인데 막상 하나님이 오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의인 중 악인이 있다. 그 의인 중 악인을 골라내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의인 중 악인이 있고 선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 11절 끝부분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누이 상고했던 것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라는 것에 대한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아들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음부에 떨어질 뿐이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뭐 지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음부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 중에 이를 갈미 있게 된다. 뭐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영광의 주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죠. 누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혹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는가, 이런 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함이 온전한 선을 행하는 자로 증명되어지는가인 겁니다. 이제 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고,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여야 그 선을 행하고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나타나는가. 그게 이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다고요? 뭇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확증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었습니다. 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고 나아갑니다. 본인이 아무리 주장하고 본인이 말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진리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에게 인정받지 못한다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러냐? 아니, 그렇게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혼자 믿습니다 한다고 그 믿음이 믿음이냐? 그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받아야 그 믿음이 인정이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인정이 돼? 뭇 사람에게, 또 진리에게, 또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정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로구나. 그러면 뭇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 삶에 있어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행동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저 사람은 우리가 정말 참 본받아야 할 사람이야,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진리에게도 증거되어야 된다. 이제는 아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서부터 이제는 주의 재림과 재림 후에 있을 그 영원한 세계를 깨닫고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건드리면은 뭐가 나와야 돼?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 진리의 성령이죠.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인도하시는 역사에 거스리지 아니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그리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누구예요?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듣고 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으니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이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이 온전히 선을 행하는 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을 통해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그리고 가이오라는 이 수신자들을 통해 가지고 참 성도가 누구냐,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나줘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0절 말씀은 9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죠.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자가 있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떠한 신앙이에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육이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자랑되어져야 되고, 그러니 그것이 교만함으로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러한 속성을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디오드레베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조금씩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멀어지다가 어떻게 돼? 사도 요한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 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배척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이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또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기까지 한다. 그리고 완전히 사도 요한과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지금 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쫓고 있는 겁니까? 마귀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어떤 속성, 욕심, 이런 것들이 발동을 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진 자로 세우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으로 똑같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디오드레베가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다 함께 같은 길로 가느냐?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례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욕심이 들어가고 은근히 드러나고 싶고 그러한 속성을 마귀가 탁 붙잡고서는 거기에서 조금씩 벌어지게 해요. 조금씩 한 발자국씩 벌어지다 보니까 완전히 벌어져서 이제는 반대의 자리, 원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이제 전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는 자들이다로 딱 결론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심각한 문제죠. 진리를 알고 있다 해서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이처럼 엉뚱한 길로 가서 원치 아니하는 자리에 서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배방하고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갈 수가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가게 되어지면 그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전혀 잊지 아니하겠다. 사도 요한만 잊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갚으시죠. 그 말 한마디, 그가 한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기억하시고 그대로 갚으십니다. 왜 그러냐? 사도 요한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죠. 진리의 말씀은 그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곧 주님이시죠. 그러니 사도 요한에게 행한 그 모든 행위는 그건 누구에게 행한 것이냐? 하나님에게 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를 갖다가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내어치고 핍박하고 방해했으니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방한 자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창세기 16장 13절 하나님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창조주요 조물주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각을 한 것에서부터 또는 대적하는 행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그대로 심판받아요. 요한계시록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료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행위를 그 행한 대로 갚아주고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 주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의 심판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적한 자에게 우리가 분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경은 오히려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 원수들이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도리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있으니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나 회방하는 자들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까? 확신하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누구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상급이요 구원의 빈거가 되는 것이고 저들에게는 멸망의 빈거가 된다. 그러니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했다.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단이라고 내쳤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 요한이 보낸 형제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갖다가 아주 교회 안에서 내어 쫓았죠. 왜 내어 쫓아요? 이단이니까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지금 이단으로 내쫓고 있다, 이겁니다. 사도 요한을 배도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이 이단시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에게 그러하는 겁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진리라면은 이것은 주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점점 커지다 보니 마귀가 요한복음 12장 3절인가를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마귀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육신의 생각이 늘 우리 안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6절 이하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늘 갈등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과감하게 영으로 사는 자는 어디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감정이나 사상이나 또는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타당하고 공감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쉽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어떻게 자꾸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사람들에게 으뜸되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또는 사두개인들을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설 자리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일생을 통해서 쌓아왔던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를 하룻밤 사이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해서 있으니 그와 같은 것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니 그것을 내어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죠. 육신에 속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옳기도 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세상에서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가지고 감히 주의 말씀을 쫓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교만, 이런 것이 자리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딱 내쳐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독대하며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한 것과 똑같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악한 말로 폄훼한다, 악한 말로 편론한다,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자기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면 되는데, 이제 다른 영혼들까지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를 못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영혼들까지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다른 영혼들을 실족해 하는 자가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차라리 그냥 자기 혼자 멸망하는 것이 낫지, 다른 영혼들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자들은 그 죄가 더 가중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세세토록 영원히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가 아니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보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자기의 주장대로 생각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진리를 대적하죠.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오늘날도 그러죠.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음행하게 하는 말씀들이 범람을 해서 일상이 되어지고 이제 그런 것이 남색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일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영적인 음행이 얼마나 일상화되어졌으면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졌으면서도 자신들은 그러한 말씀이 오히려 진리라고 증거하고 있고 대세를 이루고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리어 외면하고 이단이라고 대적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악을 행하는 일이 오늘날 담대하게 벌어지고 있다. 디오드레베가 이처럼 사도 요한이 보낸 자들을 접대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그들을 갖다가 망령되이 폄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이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단이라고 폄론하면서도 또 접대하지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내어 쫓는다. 내어 쫓는다라는 것은 출교시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있으면 유대 사회에서 출교됐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쫓고 있는데 그 나라 전체 그 사회에서 출교를 됐다. 이게 완전히 왕따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감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가 지금 그러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와 같이 음녀교회가 신실한 일곱 금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들이 출교시켰다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출교되어집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출교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출교시킨 디오드레베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외면당하고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출교당했다, 디오드레베에 의해서 출교당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요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이 땅에서는 자신들이 출교시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들이 제명당한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제명되어진 출교당한 이들이 하늘나라에서는 영광과 상급을 받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핍박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라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와 같이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은 역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예수님의 때에도 그러하였고 장차 환난 날이 되어지면 또 동일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음녀가 큰 성 바벨론이 신실한 교회의 성도들을 내어 쫓고 죽임당하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또다시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여기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가이오와 12절의 데메드리오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반면에 9절의 디오드레베의 행위는 악한 것이다 이겁니다. 복음과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땅에서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잖아요. 그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해서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요. 그것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진리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같은 말씀을 들은 디오드레베 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여 오히려 사도 요한을 대적하고 악한 말로 편론하는 자로 나누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가 되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였다면 이렇게 될 리가 없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하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증거한 말씀을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생활에 삶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저 머리로 듣고 아는 것이 되어지면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틈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인간적인 욕심이 발동을 하게 되어지면 사탄이 그것을 딱 틈타서 거기에 생각의 생각을 또는 욕심의 욕심을 조금씩 더해요. 그래서 한 발자국씩 멀어지게 되면 완전히 벌어진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화인 맞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믿기도 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가미하면서 믿고 있다면 이와 같이 마귀에 의해서 그와 같은 틈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떨어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것이 전혀 이상이 없지. 오히려 인간적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외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다독거리고 위로하고 어떻게든지 붙들어주는 그것이 인간적인 면이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훨씬 더 보기에 참 인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인격적이고 그리고 공감이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가 인격적인 시각에서는 더 훌륭하게 보이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는 상반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온전히 세례받은 자요 진리 안에서 하늘에 앉힌 바 된 자가 딱 되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으면서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공감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도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심판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 안에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 또는 세상의 어떤 윤리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것을 틈을 타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선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따른 선 또는 인간의 이성을 쫓은 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하고 더럽고 살인, 간음, 도적질, 회방, 추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선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선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인간적인 선이나 세상에서의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루는 것, 이것만이 선이다 이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하면서 설명을 했고 그 나타나는 결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영들의 나타나는 결과는 그 요한일서 4장 5절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나 논리 또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에 전혀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완벽한 공감이 형성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적그리스도의 영이요 미혹의 영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자식들로서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마귀의 자식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도 다 공감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의 영이다. 그들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하나님의 선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자죠. 또 알려주어도 믿음으로 받지를 않은 겁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니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하늘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7장 23절이죠.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22장 14절 바깥 어두운 데 내어져 던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와 같은 자리에 처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의 악과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서의 악을 행한다는 것이 도리어 세상적인 면에서는 또는 인격적인 면에서는 더 훌륭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비진리가 오히려 사람들과 세상에서는 공감이 가는 말이 되죠. 진리의 말씀이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인본적인 말이 훨씬 듣기에 좋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선을 이루는 것이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를 증거한다 이겁니다.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누구에게 증거를 받았다고요? 뭇사람에게. 또 누구에게? 진리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우리도 증거한다. 그래서 우리의 증거가 이것이 참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이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뭇사람에게 증거를 받아야죠.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과 하나 되어 삶에서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성도가 인정하는 것이어야 된다. 자기는 신실하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데 성도들이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아니다. 이 교회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음은 진리에게 인정받아야 된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에 거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쫓아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진리에게도 인정받는다, 성령에게도 인정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재림, 또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영적인 세계로서는 사도 요한이 가장 깊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그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거기에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어찌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말씀으로 주 안에서 채워져 있으면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도 요한으로부터 인정을 또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증거한 말씀을 사도 요한이 가장 잘 알고 있죠. 말씀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가장 잘 깨닫고 있으니 그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가 진리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3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쓸 것이 많다, 할 말이 많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아주 영의 세계의 깊은 것까지 다 깨닫고 통달한 그와 같은 사도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말이 무진장 많은 겁니다. 그런데 글로 쓴다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면대하여 말한다, 예배를 드리겠다 이 뜻인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그 입술로 증거하고 또 성령 안에서 들음으로써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심령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성도들은 미리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 전에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주 힘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그냥 대충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들이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냥 찬송을 부르면서 딱 알아요.
그거는 뭐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영으로 딱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더 크게 찬송을 부르는, 제가 오늘 목소리를 더 키웠어요. 왜요? 제가 목소리를 더 키워서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찬양을 하며 함께 찬송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목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생각 들고, 말씀을 들어도 긴가민가하고 뭐 이렇게 그냥 예배가 흐리멍텅하게 드려질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기를 쓰고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고 또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라오고 또 따라와서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하는 대로 그냥 온유월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그대로 흡수하듯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예배가 되어지면 이거는 예배 헛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이 말씀이 그저 목사가 받은 은혜대로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영적인 수준이 저와 동일한 수준이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저와 똑같은 중심이 되어진다면 똑같이 은혜를 받겠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목소리를 키워가며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이 호응을 하셔야 될 텐데, 너는 찬송을 불러라. 나도 부르기는 부르는 건데 그저 한꼬대처럼 죄 있는 자는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불러면서 넘어가면은, 그러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목사가 힘이 들죠. 가뜩이나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저 찬송이 큰 소리로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냥 늦게 오고 뭐 그냥 찬송을 불러도 부르는 동 마는 동 이러면은 목사가 힘이 든 겁니다. 그럼 예배는 보나마나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시작이 신통치 않은데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있습니까? 나쁜 열매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나무여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배를, 목사가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만 딱 나오고 끝나고 예배 누가 다른 사람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덜 피곤해요. 여러분, 목사가 오전 오후 2번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요 파김치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목사가 30분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호응을 하고 좀 일찍 나와서 같이 찬송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 소리가 비록 몇 사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찬송하면 이것이 막 울리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럴 때 성령이 역사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동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도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나는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시기를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됩니까?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영으로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다 심기어지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각자 편한 시간에 녹화된 거 있으니까 그걸로 예배 드려도 되고요. 뭐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시간을 또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면대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글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면대하여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이건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때그때 예배에 아주 전심전력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 흡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은혜가 임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그때 당황하고 그때 실족한다면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5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무난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여 무난하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평강이라는 것은 악한 자가 있다는 전제인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은사로 주신 것이요, 비록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광야의 연단의 과정들이 있지만 그것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물이다 이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뭐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두려워할 것도 없고
평강이다 이겁니다. 평안이다 이거. 흔들리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하시잖아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뒤따라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달아보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네가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했느냐? 헌신을 했느냐? 그래, 과연 네가 믿음으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저울로 달아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것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보이면은 그것은 이제 또다시 그와 같은 과정을 또다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했다면 아주 초지일관, 요지부동 딱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경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니라. 사도 요한 가운데 사도 요한과 함께 있는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한다. 여기서의 친구라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데오빌로 가카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총독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데오빌로라는 것은 데오스라는 단어와 필로스라는 단어가 합성된 말인 겁니다. 그것은 데오스라는 것은 하나님, 필로스라는 것은 친구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죠.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너희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내 친구다. 아버지의 모든 뜻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으니 너희는 내 친구고, 친구는 참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다면 이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기꺼이 뒤따라가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뒤쫓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고, 사도 요한이 여러 친구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주님의 친구의 자리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주님의 친구된 자들이 네게 문안하고 너도 그와 같은 모든 친구들이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문안한다는 것을 그곳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증거해 주라, 문안해라, 그런 말을 증거해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 3서 10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양극에 서서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는 친구요, 하나는 원수의 자리에 섰어요. 그러나 둘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으로부터 똑같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원수의 자리에 섰는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 인간의 욕심이 자리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섞여서 이와 같이 틈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럼 마귀는 여지없이 그 틈을 이용해서 조금씩 벌어지게 하다가 결국에는 대적하는 자리요, 반대의 자리에 선 이와 같은 망하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밀착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친구, 주님의 친구로서 끝까지 붙쫓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요한 3서 마지막 부분을 상고하면서 사도 요한으로 하나님께 보여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메드리오나 가이오와 같이 주님의 친구요, 사도 요한의 친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자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디오드레베와 같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말씀은 받았지만 도리어 원수의 자리에서 대적하고 망령되이 편론하는 이와 같은 자리에 설 수도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이 그 원인이요? 어찌하여야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선을 행하는 자요,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는 길인지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여 묻 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요, 말씀을 증거한 종에게도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